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회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국가 모든 영역에 잘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국민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안의 갈등, 분열이 해결되게 하시고 복음적 가치로 변화되고 모든 영역에 건강한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준비된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셋째,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적인 문제에 맞서 지구 공동체로 연대하게 하소서. 땅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주 시작하며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의 문제에서 우리가 건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모든 잘못 삽입하여 생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아버지의 갈등과 사회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아버지의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게 알려주시고 복음적 가치로 변화되며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아버지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기뻐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의 국민을 펼치고 정민의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공격 땅에서 아버지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시야에서 숨어있는 아버지 교인들 감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믿음이 않고 아버지 그들 마음 가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믿음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분열과 이 아픔들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그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열방 복음의 열방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 세계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도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기도를 아버지 또한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시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 간절히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모든 민족을 향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67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십니까? 감정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 이 노래는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탐 크라우터라는 찬양 사역자는 그의 저서에서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회 전체가 듣게 될 노래를 고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는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딱 한 곡 부르게 할 노래,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시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인생에서 불러야 할 단 한 노래, 이 한 곡을 정하시며 그 가사를 생각하실 때 오늘 본문 시편 67편을 기준 삼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시편 67편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고 또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로 노래하는 시기, 오늘 시편 67편 노래이지요. 이 노래가 언제 불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시편 67편은 오순절 때, 여름 추수를 하게 될 때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며 불려지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신약의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더 선명히 와 닿으실 것입니다. 신약 시대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세계 각지에서 모였던 120여 성도들, 여러 지역, 여러 민족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시편 67편이 말씀하시는 바 온전히 성취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진짜 영적인 대수확이 일어났었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세계 복음화를 향한 놀라운 여정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엄청난 수확을 이루는 일들이 바로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모든 민족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시는 대상을 명확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노래하십니다. 각 사람을 넘어 가정, 공동체, 국가 수준을 뛰어넘은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주를 찬송하게 되는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오늘 시편 67편 구성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 1절 말씀은 아론의 축복 기도의 변형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론은 이 기도문에서 6가지를 강구합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이렇게 총 6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은 3가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얼굴을 비춰달라고 주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에 조건 없이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친절과 호의를 말하겠습니까? 은혜의 정의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은혜에 관한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학자 버나드 앤더슨의 이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줄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신실한 사랑, 이것이 은혜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도 이벤트로 단회적으로 한두 번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따분해지고 식상해하며 차로나 우로나 계속해서 흔들리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은혜 의식에 있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뚜렷했던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때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 신앙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이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기준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린 심판받아 지옥 영원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께서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 고백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주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만족에 그치지 않고 모든 열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외칩니다. 나 자신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세상 땅의 모든 민족이 그들을 위한 동일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알게 하도록 우리가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 새벽마다, 아니 모든 공예배, 수요 기도회 때마다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인력과 재정, 많은 에너지를 선교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기독단체들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아낌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 노래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한 선교 사역에 힘쓸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위대한 통치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위대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찬양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듣고 감상하는 여러 찬양들이 있지요. 엄밀히 말하자면 찬양곡들이 있고 경배곡들이 있습니다. 찬양곡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 즉 이미 이루셨고 베푸신 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경배곡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듯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고백과 마음을 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찬양들을 듣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에 인하여서 위로받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 그런 찬양, 경배곡들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현존으로 만나며 더 깊은 경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1대1의 예배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지요. 매일 더 깊은 감격과 환희 가운데 드려질 그 예배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과 그런 경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만남과 교제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그런 경배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삶을 훈련하며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로 한 걸음 더 주님 곁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6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내용이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가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경험토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때때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영적인 유익, 영적인 혜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격 없는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께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 우리 삶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근동 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민족의 모든 족속의 주님과 구주로 인정되기를 소망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삶으로 부를 노래가 이 시편 기자의 노래보다 더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세상 속에 불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입을 사람들을 향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실 하나님을 전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한 분, 우리가 경외할 그 하나님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노래로 전하시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시편 67편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저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수 있는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며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경외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삶 속에 주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가져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시며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족, 또 믿음의 교회 공동체 가족들, 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또 선교 사역들을 위하여서 오랜 시간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